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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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소율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엔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예배로 나오면서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온전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잠언 1장 7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 친구들, 성경이 있는 친구들 성경을 펴고 잠언 1장 7절을 같이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집에서 함께 성경을 찾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네, 이제 요거 PPT 한 번만 그 잘 꽂혀 있나 한번 봐주실래요, 성주쌤? 네, 넘어가네요. 네, 자 오늘 같이 목사님이랑 말씀 들어볼 건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들었던 거 한 번만 잠깐 리마인드하고 갑시다. 자 여러분, 짝수달에는요, 이게 좀 느리네. 짝수달에는
우리가 뭘 듣기로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짝수달에는 교리에 대해서 듣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죠? 근데 이 교리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원리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였냐면은 신앙 고백이라고 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화평교회 중등부의 표어가 요 뒤에 있는 요 파란색 그림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알아가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짝수달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 달에는 어떤 분에 대해서 들었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총 우리가 3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배웠어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작정, 계획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잘 기억나죠? 대충 들어보니까. 그래도 자, 그래서 이 4월 한 달 동안 들었고, 이제는 짝수달이 아니라 홀수달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바꿔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5월 달 한 달 동안은요, 그래서 저랑 같이 어떤 성경을 볼 거냐면은 잠언이라는 성경을 볼 거예요. 잠언. 여러분, 잠언이라는 성경을 볼 건데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이렇게 잠언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첫 번째 줄에 있는 잠언이라는 말이에요. 잠언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잠언 뜻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잠언이 무슨, 송아, 머리 만진 거구나, 미안해. 자, 잠언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잠언.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성경, 좀 좋은 성경은 잠언이 영어로도 무슨 말인지 적혀 있을 텐데 혹시 나와 있는 친구 있어요? 잠언이 영어로. 시은이, 혹시 시은이 성경 없어? 혹시 내 성경에는 잠언이 영어 버전으로 있다. 영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은민이 좋아요. 프로벌브라고 나왔다 합니다. 발음은 죄송해요. 발음 별로 안 좋은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프로벌브? 아직은 중학생한테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이거?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현준이. 맞았어요. 이건 바로 속담이라는 뜻이에요. 속담. 자, 그럼 속담이 뭐예요? 속담이 뭐예요? 여러분, 속담 우리 다 알죠? 뭔지 알죠? 근데 속담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죠? 말로 하긴 조금 어려운데, 속담을요, 인터넷에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로부터 전해지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표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바로 이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담겨 있다, 속담에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속담에는 지혜가 담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 친구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머리 잘랐니? 멋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고마워. 너는 새 옷 입었네? 너랑 참 잘 어울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옆에 속담으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속담으로 나오고, 그 옆에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 라는 말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듣고 싶고 칭찬도 듣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너도 나한테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요게 지혜라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싶니? 그렇다면 너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이게 지혜인 거야. 이게 지혜.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자, 보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네, 하나 더 그림을 보면요, 한 친구가, 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와, 꽤 묵직한데 한참 모았겠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용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았어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개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거는 큰 것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속담이에요. 그쵸? 큰 게 되려면은 처음부터 큰 거를 모을 수가 없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모아 나가야 언젠가 나중에는 큰 것이 모아진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작은 것부터 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친구들 중에 보면요, 작은 일은 되게 하찮은 일, 그리고 사소한 일 같은 것들은 별로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부터 해 나가야 나중에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큰 일을 할 거야. 나는 나중에 어떤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친구, 그런 친구한테는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없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작은 문제,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에 담긴 지혜는 뭐냐면은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먼저 지금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라 라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담이라는 말에 예로부터 전해지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표현이라는 요 말, 이 담겨 있던 지혜가 뭐 수학을 잘하는 지혜, 뭐 과학, 뭐 영어, 뭐 국어나 이런 어떤 문제를 풀 줄 아는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냐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좋은 태도나 혹은 나쁜 태도를 알려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속담에는 이런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을 잘 알고 속담을 자기 인생에 잘 접목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혜 있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갑자기 국어 시간도 아닌데 뭐 갑자기 뭐 속담을 막 풀고 막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 속담 영어로 하면 proverb, 네, 그게 뭐의 제목이라고요? 우리가 읽는 잠언이란 책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또 안 넘어가네.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잠언이란 책을 보면요, 이렇게 1절에 나오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근데 그 밑에 2절에 이 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책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라고 나와요. 또 안 넘어가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네. 컴퓨터 건드리는 거 아니죠? 컴퓨터 건드리면 이게 여기서 조정이 안 되니까.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지혜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이 책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요, 잠언이란 책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아까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좋은 태도와 혹은
피해야 될 태도를 알려주는 책인데 누가 만든 책이다? 솔로몬이 만들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면 아, 잠언이 대충 이런 책이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자, 좋죠? 좀 더 잘 수 있고, 좀 더 놀 수 있고, 좀 더 쉴 수 있다라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평생 이러고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인생 망하겠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냐면은 만약 너가 그렇게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그러면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사들처럼 너를 덮칠 거야 라고 이렇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는 아, 게으른 태도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식사를 하는 두 공동체가 있는데 이쪽은요 채소를 먹고 있어요, 이쪽은 고기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만 먹고 싶어요? 고기가 있는 쪽에서 먹고 싶죠. 저도 그래요. 근데 분위기를 봤더니 채소를 먹고 있는 쪽은 막 화기애애하면서 서로 웃고 떠들면서 먹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서로 막 미워하면서 서로 막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에서 밥을 먹을 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도 고기인가요? 그래도 고기야? 난 그래도 고기다. 그래. 우리 친구들, 요 교훈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자, 근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은 밥은요, 그 음식의 맛도 중요한데 누구랑 같이 먹느냐가 더 중요해. 불편한 사람들이랑 밥을 먹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게 밥이 지금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는 걸 먹는데 그 맛있는 걸 먹어서 생기는 좋은 감정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스트레스가 더 커가지고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차라리 라면을 먹어도 정말 나랑 베스트 프렌드 있죠, 정말 친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하고 라면을 먹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막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애랑 스파게티 먹는 것보다는. 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요 잠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요, 이런 거예요. 돈을 최고로, 어떻게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돈을 최고로 여기는 태도를 훈계하고, 오히려 우리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더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잠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 본문이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우린 7절만 읽었죠. 잠언을 읽어나가면요, 우리가 어떤 거를 얻을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까지 읽었는데 3절부터 잠언을 읽는 사람은 잠언이 그 사람에게 이런 역할을 해줄 거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지혜롭게 해주고, 공의롭게 해주고, 정의롭게 해주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직한 게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또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아까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만들어주고, 또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말을 하죠? 젊은 사람은 뭐 멍청하다는 뜻인가요, 목사님? 젊은 사람들은요 멍청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여기서 멍청하다라는 건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말도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은 항상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목사님 혼자 결정하지 않고 누구한테 찾아가냐면은 엄마한테 찾아가요. 마마보이인가? 마마보이 아닌데 엄마한테 찾아가서 내 상황을 얘기하고 엄마한테 조언을 구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실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보다 학력이 짧아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 때는요. 요즘에는 다 대학을 가지만 우리 부모님 때는 대학을 가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학력이 짧아요. 저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 2개나 나왔거든요. 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좀 약간 이렇게 좀 맹해 보이죠? 근데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는. 그래서 대학교에 학사에 석사가 2개나 있어. 그러니까 많이 공부했어. 근데 나보다 학력이 짧은 엄마한테 가서 내 상황을 물어보고 얘기하고 엄마 내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보다 공부를 덜 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물어보는 걸까? 왜냐면은 엄마랑 나랑 30년 차이거든요. 저랑 엄마랑 30살 차이인데요. 우리 엄마가 나보다 30년이란 인생을 더 경험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엄마 말 들어서 잘못된 적 하나도 없다. 알아요? 엄마 말 들어서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보다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나보다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조언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잠언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배워라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굳이 그럼 잠언을 읽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속담집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속담집 읽으면 되는데 굳이 잠언을 읽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잠언과 이 속담집 혹은 격언집이 다른 궁극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외란 단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앞으로 성경에서 경외란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존경이란 말로 이해하면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까 요 잠언 혹은 속담 혹은 격언 이런 말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그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뭐 부지런한 태도로 살아가라.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태도로 살아가라. 이런 태도를 알려주는 게 격언, 속담 이런 거예요. 그쵸? 근데 솔로몬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부지런한 태도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도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존경하는 태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태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부지런하게도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너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옆에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를 믿는 태도. 이게 바로 여호와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잠언이 총 31장인데요. 잠언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잘 읽어 나간다면 잠언에 되게 많은 지혜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도 나와요. 함부로 보증 서지 마라. 들어봤어요 이런 말? 솔로몬도 이 말을 했어요.
거의 한 3,000년 전이죠. 이 사람이 보증 함부로 서지 마라 이런 말도 하고, 도박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고요. 투자를 하려면 잘 따져보고 투자해라 뭐 이런 교훈도 나와요. 되게 요즘 우리들도 흔히 알고 있는 되게 삶의 중요한 지혜이기도 하죠. 보증 함부로 서면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 근데 이미 솔로몬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항상 넣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꼭 잊지 마라 라고 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씀은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끝낼 건데 요 말씀 한번 읽어보고 끝냅시다. 잠언의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중동부 친구들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프로벌브가 무슨 뜻이니, 뭐가 뭔 뜻이니 뭐 다 좋지만 중요한 거는 잠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뭐 하신다?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믿는 태도로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태도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꼭 가슴에 기억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랑 한 달 동안 잠언에 대해서 들어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교훈들을 들을 거예요.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뭐 당연한 소리 계속 하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5월 첫 주로 잠언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평교회 중동부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잠언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옆에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 좀 넘겨주세요. 요거 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는요, 첫 번째 광고는 중동부 현장 예배가 계속 오픈되고 있으니까 현장 예배를 나오고 싶은 친구들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년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학년 친구들이 현장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주간이니까요. 3학년 친구들 가능하다면 현장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음 주 광고가 뭐냐면요, 다음 주에는 예배가 없어요. 중등부 예배가 없어요. 중등부 예배가
다음 주에는 한가정 예배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 예배가 다 없고요. 지금 어른들도 본당에서 8시, 10시, 12시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이랑 같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여쭤보고 부모님이 몇 시 예배를 드리는지 물어보고 부모님이랑 같이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나와서 저기 본당에서 어른 예배로 같이 드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모든 광고가 끝났고 이제 반별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찬양팀 상관없이 2학년 친구들은 자기 선생님 반으로 가서 같이 모임을 해주시고 나머지 1학년 3학년들 중에 찬양팀인 친구들은 저랑 같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이 있으면 같이 모임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온라인 반별 모임까지 하고 흩어져 주세요.